예수에게까지 자라는 교회. 우리가 55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 다가오는 또 10년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65주년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기대하실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듭나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모태로 같은 그 생명과는 다른, 그 생명과는 다른 성령이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의 제일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자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자람을 기대하시고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람과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자란다라는 게 무엇이고 또 자라서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이겠는가? 자,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생명을 가진 교회 공동체를 향한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까지?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열매는 뭐냐?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시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목적은 그저 우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좋은 만남과 좋은 모임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히 계셔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딱 왔을 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자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이게 자람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자라서 만들어지는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핵심인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이제 55년 동안 달려왔고 또 이제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또 10년을 바라보면서 한번 달려간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도록 만들어내도록 힘을 씁시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지기를 우리 기대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기에는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여기 오니까 예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는구나.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이런 교회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묻어나고 정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라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로 우리가 자라고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감사하게도 방향성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을 닮은 것이 드러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는 그런 예수님의 이렇게까지 잘하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뭐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과 참된 것이 나오고 있어요. 참된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균형 있게 그렇게 되어질 때 자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또 뭣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진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진리 둘이 균형 있게 함께 만날 때 그 안에 예수님께 이르도록 자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죄인들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치우친다는 거예요. 자꾸 치우쳐. 한쪽으로 치우쳐요. 사랑으로 치우치든지 아니면 진리로 치우치든지. 그런데 건강한 자람은 바른 균형에 있습니다. 뭐와 뭐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똑같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자람이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얘기예요. 우리 한국 그 사회는 참 학구열이 높아요. 그죠?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장함에 있어서 이 진리가 얼마나 절대적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부정을 해요.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학구적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예요. 알기만 하면 뭐해? 실천을 해야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려면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지. 그죠? 알아야 살죠. 삶을 살아내려면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서 진리를 아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뭐 즉각 살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알미 없는 삶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각이 열리고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알아야 바르게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15절 바로 위가 14절이에요. 14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14절에 중반쯤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를 못하고 속임수와 유혹에 흔들려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하려면 바른 진리에 서서 속임수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에게 자꾸 무슨 전화가 걸려오죠. 그런 것으로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 속아 넘어가요? 아는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진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을 분별해내고 끊어낼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과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면 어떤 사람이 자유롭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 죄의 욕망, 세상에 붙들어 있는 끈들을 끊어내고 참된 자유 안에 바른 성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네 가지 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네 가지 밭이 뭐죠? 첫 번째, 길가밭.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 좋은 밭.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잘 말씀이 심겨지는 좋은 밭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를, 말씀을 반응하는데 이런 네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밭입니까? 좋은 밭이만 여기 계시죠? 네, 다 좋은 밭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돌짝밭은 어떤 밭이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막 정말 신나고 기뻐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고난이 딱 닥치는 순간 돌짝밭에 심기운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금방 그 신앙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눈이 열려서 고난과 그 불행과 낙심스러운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안 생기니까 그 고난 앞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도 다 뭐는 있어요? 고난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고생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진리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고난이 해석돼야만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해석해야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들으면서도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망하는 거예요. 좋을 때 좋아하고 불행할 때 좌절해버리게 되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통해서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자람이 일어나고 그래야 은혜를 받는 가운데 아름다운 성장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혹이 옵니다. 근심이 옵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세상 걱정, 근심, 염려거리들이 자꾸 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진리를 아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가시밭, 그 가시덤불들을 헤쳐버리는, 다 끊어내버리는 그런 바로 진리를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에 바르게 서야, 진리를 바르게 서야만이 바르게 자라고 그 사람이 바르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저는 설교자로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할 때 제가 어디로 여러분을 데려가지요? 성경 속으로 데려가지요. 그렇죠? 성경 속으로 데려가요. 제가 여러분을 성경 속으로 데려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스스로 펼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는 설교자로서의 최고의 영광이요,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성경 속으로 데리고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그 말씀을 해석해내는 능력을 키워내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열어서 바른 자람이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걸고 포기할 수 없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좋은 말들이 들어있는 책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경에도 좋은 말, 유교 경전에도 좋은 말, 좋은 말들이 많으니 성경도 하나의 그런 책으로 여기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을 위한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펼쳐서 읽으셔야 돼요.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무슨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한 그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어떤 선물이 주어집니까?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영생이라는 복이 주어집니다.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면 주어집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자질이 요구되나요? 아닙니다.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알고 믿는 거예요. 이 귀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 귀한 진리를 알아야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고 그 생명을 통해서 바른 성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어떻게 알아? 참된 것을 어떻게 알아? 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하여라는 단어가 한글 개역 전의 성경에서는 말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여라는 단어가 말하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여라는 단어 속에는 말하는 것만 아니라 가치관, 그러니까 가치관뿐이 아니라 그 가치관을 따라 사는 행동, 삶, 그것까지 포괄하는 단어가 여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이 하여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서 눈이 열리고 그 아는 진리가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다스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를 다스리는 그 귀한 진리가 삶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여가 중요한 것이죠. 귀한 진리를 사랑 안에서 깨닫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래야 바른 자람이 있는 거예요. 진리는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자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모호하거나 불투명한 사랑이 아닙니다. 뭐 그냥 막연한 박애 정신을 의미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진리의 견고히 뿌리내린 참되고 순전하고 강인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를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포기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야 기독교가 기독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포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 진리가 남들이 틀렸고 우리는 맞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허물을 들춰내고 우리의 장점만을 얘기하는 그런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은 사람을 유일하게 살리는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내용이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종교에도 생명이 있고 기독교에도 생명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집 안 부려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세요?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복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만. 그러니까 기독교에 다른 종교에 생명이 있다면 다른 종교 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다고요. 오직 복음 안에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밖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욕해도 왜 이렇게 편협하냐고, 왜 니네들만 그렇게 잘났냐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복음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진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가 사랑에 의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딱딱할 수밖에 없고, 사랑이 진리에 의해 강인해지지 않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진리가 뭐에 의해 부드러워져야 돼요? 사랑에 의해 부드러워지고, 사랑은요 진리에 의해서 강인해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 있게 가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을 많이 사랑하시죠?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강인함이 요구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때로는 자식들이 원하지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안 돼! 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죠? 막연한 호의가 사랑이 아닙니다. 막연한 박애정신이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생명답게 만드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언제든지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상대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진짜 사랑 안에 담겨 있을 때 기독교는 기독교다워지는 거고, 사람은 사람대로 참되게 자라가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55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창념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힘을 다해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참된 진리를 행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모호한 사랑이 아닙니다. 강하고 참된
순전한 그 사랑 안에서 바른 성숙과 자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깨트려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동시에 살아내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리는 길이고 사람을 양육하는 하나밖에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몸과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으라. 뭐와 함께요? 몸과 함께. 몸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양과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사람의 드러나는 두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라는데 중요한 두 번째 길이 있어요. 뭐 하는 길이에요? 몸에 연결되고 결합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자라려면 몸에 붙어 있어야 자라요. 그죠?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썼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열심히 물을 줄 뿐이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더라? 하나님이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공동체가 자라고 우리가 바른 성도로서 자라려면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걸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을.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나는 뭐다?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자,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뿌리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빨아 올리는 그 수액을 공급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풍성한 생명과 자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이라는 것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그 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곧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곧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곧바로 오는 게 아니라 어디를 통해서 오더라? 몸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자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자람이라는 것은 혼자 가능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몸과 함께 연합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그래야 진실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어요. 뭘 잘못 가르쳤느냐? 옛날 성도들을 향해서 막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어디서 뭘 하다가 특별한 체험을 하고,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하면은, 그러면은 성장이 있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적인 모습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그냥 개개인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특별한 체험을 하고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았어도 공동체 안에서 남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너무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한 자람과 성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연합돼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결합돼야 됩니다.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한 공급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야 돼요. 결합되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16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그에게서,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도움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공급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어떻게 공급을 받는다고요? 온몸이 뭘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각 마디를 통해서. 이 마디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밴드라고 하죠. 우리가 밴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 안에 연합되고 결합되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밴드, 마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대요. 생명의 그 풍성한 부요가 우리의 삶으로 밀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쫙 빨아 올려드리는 그 수액을 가진 우리에게 마음껏 공급해 주시는데, 그 공급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몸으로 연합되게 하고 결합되게 하는 그 마디, 밴드를 통해서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직접적으로 확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공동체에 머무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실하게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고 결합되어질 때, 그럴 때 건강한 자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행하려 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성장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성장이 저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몸에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수액, 그 풍성함이 공급되어져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16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각 마디를 통해 공급을 받음으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고 할 때, 역사한다는 일한다라는 겁니다. 지체의 분량대로 일하는 겁니다. 기여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몸이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잖아요. 공급을 받으면 어떻게 받느냐? 똑같이 받아요? 각각 다르게 받아요?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각 지체에 따라서 적당한 분량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여합니까? 각각 다르게 기여합니까? 각각 다르게 분량껏 기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막 비교할 게 있어요, 없어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공급을 받을 때에도 각 지체의 분량껏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일할 때에도 분량껏 기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분량만큼. 공동체에 기여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이 자라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16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똑같이 받고 똑같이 기여하려고 해요. 그것이 평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평등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평등을 너무너무 강조해. 평등. 평등이 뭐가 평등입니까? 똑같은 게 평등입니까? 아니에요. 평등이라는 것은 다양한 차이 속에서 하나님은 평등을 주시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차이. 각자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그 차이에 따라서 분량껏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차별과 차이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우리가 요즘에 이제 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자꾸 얘기가 되잖아요. 차별금지법.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남성과 여성은 왜 차별하냐는 거예요. 똑같이 대우해달라.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차이가 있게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따라서 자기에 맡겨진 분량껏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똑같이 대우해주고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왜 차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차별과 차이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동성애. 왜 꼭 남자와 여자만 결혼할 수 있습니까? 왜 차별합니까? 남자와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죠. 제가 이런 말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런 말을 하면 설교를 가지고 감옥에 갇힌대요. 그런 일이 이제 언제 올지 몰라요. 오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설교했다가 감옥에 갇힌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유럽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점차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차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이를 주셨어요. 그러나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차이가 살아있는 평등, 그게 진짜 평등인 거죠. 교회는 연합되고 결합되어 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공급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공급을 받을 때 몸의 각 부분들이 꼭 필요한 만큼 받아들여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받은 공급을 따라서 다시 기여하면서 예수님의 몸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몸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든 어린 아이들이든 여러분들 각 부분은 몸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각자의 분량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 분량에 맞도록 여러분들은 뭐 하라고요? 기여하십시오.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몸을 자라게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훌륭한 지도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성장시키는 교회의 성장은 지나갔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 요구되어지는 핵심 부분이에요. 변화와 자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몸을 구성하면 여러분의 분량만큼 공급을 받고 그 받은 만큼 여러분이 몸에 기여를 함으로써 몸이 자랄 수 있도록,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홀로